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함께 나누실 찬송가는요,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요, 잠언 11장 1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요, 미련하였고 완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더불어 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목장을 한때 다윗은 보호하였지만 다윗이 굶주려 먹을 것을 요구하였을 때 나발은 다윗의 추종자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쫓아버립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나발을 죽이고자 하지만 이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자기 집과 닥칠 죽음과 화를 무마시키고요, 다윗의 추종자들을 극진히 대접하여 돌려보냅니다. 술에 취해 있던 나발이 아침에 깨어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죽고 몸이 뻣뻣해져서 열흘 후에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죽으면 몸이 뻣뻣해지고 몸이 굳어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스스로 방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혹 몸이 지금 뻣뻣하지는 않으십니까? 건강은 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고요, 신체와 정신이 사회적으로 균형 있게 양호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은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질병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잠언 8장 5절에서는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밝고 환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어두운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울 속이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도 전혀 마음과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실상은 죽은 사람이고요, 전혀 그 속에 생명을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우리의 외면적인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켜준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요, 인간에게 한없는 행복을 가져두던 과학이 인간이 불행에 빠져가는 것은 왜 방지하지 못하는가 하고 홀로 탄식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 과학이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지 못할까요? 인간의 불행은요, 대부분 그 이유가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외형적인 문제는 주로 과학이 다루고 있는 듯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만 다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해 주시고 마음을 연단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조율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외형적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있고요, 행복의 근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어수선하고 냄새나는 방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깨끗하며 흠도 티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죄를 뒤엎는 것보다는 이를 분명히 처리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는 여접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깨끗한 마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둡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빛이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어두움을 다 쫓아내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화평이 깨어지고 갈등과 고뇌와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조화의 마음, 평화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연단해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비극적인 삶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사람의 건강도 그의 삶의 모양에 따라 온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모양으로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둡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삶의 모양에 삶의 건강과 삶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시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마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외형적인 것을 잘 갖추어 놓고는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그래 놓고도 죽은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시편 37편 16절에서는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성도들까지도 욕심이 그 마음에 잉태되어 돈 많이 벌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스르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비록 빠듯한 적은 소유의 삶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사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한 사람의 풍부함보다도 승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양심이 시들어가는 인생보다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다림줄을 장착하고 삶의 균형과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더욱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짓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품고 행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내시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중보의 내용은요, 어떤 상황과 만남 속에서도 선으로 대하며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주실 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